今までの日々を振り返り今を見れば何をするべきかが示される変わらぬ約束を祈るときに祝された良き出会いをつながり試練の中主の御心見て感謝するように溢れるほど恵み注いで新しく始めるよ避ける思い出結果見るようになぜイエスだけなのかを悟らせて残りの生涯主にすべてを捧げ戦地に切り株を立てるように마지막으로 42초 찬양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42초 드립니다. 나를救われた世の望み主ですよ我が心開き御心知るように我が賛美となり答えとなる主イエス考えを守り御胸を悟れるように導きのまま聖霊に満たされ上乾く者たちを救い出すように暗闇砕かれ御国が望むように祈りの深いところに入らせたまえ呪いは立ち去り天と現れる誠の祈りの力回復するように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부터 묵상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だから神を礼拝する者は霊と真理をもって礼拝しなければならない。父なる神様、私たちいつも神様の御恵みの中にい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この時間、聖霊充満な礼拝に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お立ちになって賛美9番です。일어서셔서 찬송 5번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아미노 사카에 시리아우레 미카미노 메구미 이곳이 가린 지혜도 지가리 스레니 와레가 너무리시 밤이요 시즈미로 스이레이 미스로 가비 에이하이요 미바에니 사사루 아이니 미치 아와레미노 카미 메구미 유카가 스쿠이노 미카미 코코로 쿠이테 야스비노 타마이 스미노 도가로 유루시타마에야 에이고 무이노지 스쿠이노 타미 에이아이노 미바에니 사사루 요아키 코코로 타타쿠와 타세테 미부키 코코로 시에 오리다시레 미문에 니오니 나보도 미게루 이고도 하루베 오시그 사세고 시가와 시도 아이 누구이노 아미 에이하이오 이바에니 사사구 이바에니 간수 코코와 나노시 이고로 마음 그고 조미와 비네 우루시미니노 바사세 그다사리 코코시에 마들 이과시다마에야 오하를 도요요구리 이노치노 가비 에이아이오 이바에니 사사구 아멘. 지도신경의 15호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我々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る。我々はその一人子、我々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る。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から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罪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御にかさまり、端とより来りて、生ける者と死んだる者と定めたまま、我々は聖霊を信ず、聖霊の共同の教会、聖霊との交わり、罪を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
お分けになってください。앉아주십시오. 3비 한번더 보여주고 선포하겠습니다. 찬송 340장입니다. 악마오 책감 쓰라고를 시리우도 모노스 이곳을 수영과 때이스네 악마오 책감 쓰라고를 훔치나라는 수노소리 화내라는 영원히가 같으냐고 화내라는 술이와 수노소리 길거리 노래와 노래인데 세나로 도와가 오오오 이곳을 시대 수영 음악대 이가스스네 아토사로 질거로 지나보니 우지나라 세슈노소리 성금하는 꽃보는 미츠요 그대로 화려한 시주가 성이라스 도서에서 이사를 나이와 수리가 마레라니 오로로 이곳을 미치네 수영 그밖에 이것을 쓰네 아토마로 제거라 시야무게 우지나라 스쇼노소리 소리를 지켜보이네 순수사고 시에서 진실해봐 야이로 제거라 수고할 때 미꾸리 못하니 고사해도 또보리 못을 이시네 수영을 밖에 이것을 쓰네 아토마로 제거라 시야무리 오늘의 단면이 우이준 단민족 국회의원 부임으로 입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이준 단민족 국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치유와 237 시대 24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우리 일본어 예배부가 이렇게 설립 감사 7주년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로 237 다민족 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많은 일본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모든 사역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있고 무장하여 새 틀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옛 틀을 깨트리는 새로운 일본어 예배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귀한 부흥의 귀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다민족 복음화라는 시대적 미션을 완수하는데 큰 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이쇼 호토코 이타시마스. 성경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시도게라를 베기 미고토바와 시도론 하다라키 주인쇼 이세츠카라 보사치마 베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종구 세계nen가라 오염이타시마스. 신종구 청년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その頃、マイク。マイク。その頃、ヘロデ王は教会の中にある人々を苦しめようとして、その手を伸ばし、ヨハネの兄弟ヤコブを通じて殺した。それがユダヤ人の気に入ったのを見て、次にはペトロも捕らえにかかった。それは種なしパンの祝いの時期であった。ヘロデはペトロを捕らえて牢に入れ、4人1組の兵士4組に引き渡して監視させた。それは杉越祭の祭りの後に、民の前に引き出す考えであったからである。こうして、ペトロは牢に閉じ込められた教会は彼のために熱心に祈り続けた。この時間、決めている牧師先生から、一人の力のメッセージをなさるとき、多くの恵みを受けてください。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기웁시다. 한 사람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본의 예배부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말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일본의 예배부의 중직자들과 귀한 사역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이 결단과 시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새 가족이 몇 명이 왔는가, 그 새 가족이 몇 명이 왔냐에 따라서 점심을 먹냐 안 먹냐 결단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원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21년 했는데 행정목사는 13년째 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어요. 3-4시간도 못 잡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새벽 4시 40-50분이면 도착해요. 날씨가 좋아도 염려, 비가 와도 염려, 눈이 와도 염려. 내가 부교육자인데 왜 이렇게 염려할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교구에도 새 가족이 오지 않으면 저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거의 입에 먹을 걸 안 넣습니다. 저는 성령이 주시는 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어 예배를 담당했던 목사님과 전사님들은 아마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교육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열매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새 가족에 대한 부담이고 부흥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부교육자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이건 중직자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부담임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직자가 기름 부어, 특별히 2020년도에는 1인을 교회라는 귀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어를 하는 사역자들, 중직자들은요, 한 명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6-7명은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만지 집사님이 올해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연구원 들어갑니다. 그 신학생이에요. 신학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1인 1교회 운동에 먼저 증거 갖고 열매가 있으면 신학 공부가 다르거든. 그 교육자 될 사람인데 한 5명을 해야지. 또 우리 장로님이 일본어를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일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한테 하면 된다고. 일본어를 알기 때문에 한 명만 해도 되고, 우리 전사님이 그 전도사님인데 분기별로 한 명씩 하면 되잖아요. 4명. 그 10명 되는 거예요. 아주 쉽지. 성경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부수를 담당하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멈추는 거거든요.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장모님이 카페에서 손녀를 본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뛰어가시더라고.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뛰어가는 거예요. 왜 손녀를 꽉 흔들어?
뽀뽀하고 애는 뭐 싫어하는데. 그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로님, 그렇게 이뻐했더니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중에 아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이쁜 애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통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거거든. 성경의 원리가 뭐냐.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멈추면 이거는 이쁨이 아니라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에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중직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없이 멈춘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열매에 대한 고통. 저는 이건 교육자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중직자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직자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집니다. 영어에서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제가 역사를 보면서 또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역사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탄생 기준이거든요. 그리스도 탄생의 역사를 기원전, BC, Before Christ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탄생의 후기의 역사를 기원 후, AD, 그쵸? 안노 도미니.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기준점은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또 그리스도를 알고 안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역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BC와 AD가 구분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2020년도에 우리 일본어 예배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1인 1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맞추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중심이 필요하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또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생과 만난 후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와 또 여기 참석한 일본어 예배부 사역자들과 귀한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의 빛입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부의 삶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부다 보니까 본인도 어부입니다. 어부의 노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일날 고기를 잡지 않으면 굶어하는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인생입니다. 하루 사는 인생이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출생하고 자란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의 두 돌판, 율법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날수록 거리가 멀수록 신성도, 거룩성이 떨어진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거룩성이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을 많이 받던 곳입니다. 당연히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통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사람도 아닙니다. 혼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와 버금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출신들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갈릴리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거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로마 군대에 협조하는 매국노라고 그 여기는 그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환경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성격이 형성됐겠습니까? 당연히 이 야고보는 또 그의 형제 요한은 성격 자체가 다혈질적이에요. 그 증거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때 야고보가 건의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희를 태워 죽이소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니,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 태워 죽이라는 것이 이 정상적인 사고의 말이냐고요. 그 정도로 삐뚤어진 인생이라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이기적이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보아 너게 우리의 아들. 이 말은 다혈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야고보의 삶이었어요. 생각이 삐뚤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 있어요. 철저히 다혈질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이라. 뭐 야고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나 중심이거든요. 물질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이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직자가, 왜 일본어를 하는 중직자와 교육자가 왜 1인 1 교회 운동에 앞서야 되냐면 누가 하겠냐고요. 일본 사람들 뻔하잖아요. 저는 일본을 4번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사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선교한다고 했을 때 벌써 마음에 결단합니다. 일본은 안 돼. 그리고 시작했거든. 그게 일본이에요. 근데 여행할 때는 일본만큼 좋은 데가 없어. 첫째, 사람들이 친절해. 그리고 깨끗하잖아. 3성급 호텔 가도요, 광이 납니다. 중국은요, 5성급 호텔 가도 냄새나.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예의복들이 좋습니다. 근데 선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도 선교해야 된다고 했을 때 벌써 결단해요. 일본은 안 된다. 그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보통 믿는 자의 사고방식이고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일본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나고야 이종성 유사님 교회를 2번 갔거든요. 일본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나고야 시내에 8층짜리 건물이 있을까? 일본은 안 된다고 하는데 14개의 지교당을 세웠을까? 그 지교당도 중직자가 자기가 돈을 내서 매매해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받은 연도가 되게 짧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러고 수억을 들여서 건물을 사고 중직자가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교육자가 파송되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벌써 안 된다고 마음에 딱 못을 박아버려. 1인 1 교회 운동, 우리 일본어는 안 될 거야. 일본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 그거는 맞아요. 일본 사람 구경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결단하거든. 결단하는 거야. 아, 일본인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앙이 들 수 있거든. 그것이 정확하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일반 교인과 교육자들의 사고방식. 이걸 깨야 된다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도망자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너는 광야로 가라 합니까?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꺾은 거거든. 꺾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발견한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뇨? 치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 예수를 증거하니 그가 곧 세례를 받더라.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각인된 이 무서운 안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 그 옛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1인 교회 운동의 미션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과 마음과 경험은 안 된다고 하는 이 고착화된, 이 각인된 그런 생각을 깨주시고 성령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1인 교회 운동에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일본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의 AD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성경에서는요, 첫 것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벨이 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셨는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왜 하나님이 11조를 귀하게 드리는가? 내 소득의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손대지 말라. 내 것이라. 첫 성 여리고 성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12명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헤롯 왕인데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어. 왜? 아그리파 1세는 낙하산이었거든. 낙하산 인사였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이 뭐냐면 에돔 후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이 땅에 로마가 지배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야. 근데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아그리파 1세가 큰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수장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이에요. 죽음은 끝을 얘기합니다. 허무함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하고 눈물을 얘기해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아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가 주춤해야 되고 멈춰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사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작은 결단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 우리도 야고보처럼 순교하라.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까? 순교를 통해 나의 믿음을 확증하리라.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들이 타올라서 점점점 옮겼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1세와 유대인들은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임으로 이 기독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가 주춤거리고 숨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고 믿었는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 심령 속에 작은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나도 야고보처럼 순교하라. 나도 야고보처럼 복음을 위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잠잠했던 성도들 가슴 속에 이 순교의 씨앗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었지만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 그 증거로 제자를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모여서 제비 뽑아서 12번의 제자 마띠아를 충원했거든요. 그럼 야고보가 죽었으면 제자를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야고보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 죽어서도 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도 일하는 삶, 즉 남기는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너가 이 종교를 믿으면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축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매일 죽노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죽는 거거든. 나 중심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거든.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철저히 이익 중심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요, 이 바이러스가 한 10명이 딱 확진자 나오면요, 안 올 사람 많습니다. 그때는 가짜와 진짜가 딱 구별됩니다. 우리는 와야 됩니다. 죽어나 가나 여기서 죽어야 돼. 일반 교인들은 주춤거릴 거예요. 성도들은 주춤거릴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거지.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랩넌트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면 되지. 마스크는 써야 됩니까? 손 소독제는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가 준비하지. 교회가 준비하지. 본인이 준비하면 되지. 내가 속으로 얼마나 오래 살까. 그렇게 조심하고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정도로 성도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근데 제자는 뭐냐? 제자는 희생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할까? 내가 이 부서를 위해 희생할까? 그게 제자의 뇌구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인생이에요. 다른 말하면 성경의 원래는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거든요. 죽어야 어떻게 열매가 맺히거든. 하나님의 민 아래 죽어야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어 예배가 누가 죽습니까?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어. 일본어를 하는 사람, 내가 일본어 성교를 준비하겠다는 사람, 내가 일본어인들에게 복음 증가하고 싶겠다는 사람,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1인 1교회 운동에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불을 옮기지 못해요. 12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120명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옮겨지고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120명이 옮겨지고 120명이 결국 어떻게 3,000명, 5,000명으로 불이 옮겨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사장의 도도 이 도의 복종 아니라 제사장까지 불이 옮겼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타오른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은 사단의 본거지였어요. 거기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사내들의 공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의 공예 70명이 예수를 처형하는데 신성 목도를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조직인데 그 조직이 무너진 거예요. 몇 년도 아니면 딱 2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이것이 12명이 불을 옮겨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예배부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과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죽어야 돼요. 1인 1교회 운동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물질의 표현은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건 희생이거든. 왜 11조를 귀하게 여깁니까? 11조는 물질에 대한 자기 부정이에요. 이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시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시간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성격까지도 버려야 돼요. 1인 교회 운동을 위해서는 내 성격 이것도 어떻게 희생해야 돼요. 모임을 모여서 기도한다. 가기 싫거든. 성격이. 그것도 죽어야 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돼. 내가 기도한 기도가 모아져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히 저는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또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나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딱 5년 됐습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겠구나. 성경 읽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작은 소리로 웃조리라. 성경을 읽을 때 작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이게 먼저 습관이 돼야 돼.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믿는 거야. 처음에는 이 성경이 읽혀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나를 끌고 가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일 교회 운동에 내가 주도적으로 쓰이면 안 돼. 그 힘의 원천이 말씀이 말씀, 성경이라니까.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만의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속에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그 단어가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부담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은 말씀 속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이 임했고 약속한 성령이 임함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복음의 불씨를 옮겼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이 불타오르고 사도행 9장에 보니까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 아니라 1장 8절대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바울팀을 구성해서 10년 동안 선교함으로 저 유럽이 복음화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니라. 근데 거기에 증거하니라가 헬라어로 완료형이 아니라 친해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그것이 완료로 되지 않고 진행용으로 우리에게까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 우리 일본어 예배부는요 1인 1교회 운동이 사실적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년에 초청한다면 물어볼 거예요. 1인 1교회 운동이 됐냐. 그래서 안 됐다 하면 안 올 겁니다. 초청하지 마세요, 전사님. 알아서 전사님 하시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우리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이 각인된 것들을 깨부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다수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을 요구하셔요. AD 30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후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마가에 따라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 특별히 구약에서도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을 옮겼어요. 30년 후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이 복음이 로마까지 도착했습니다. 딱 30년 걸렸어요. 그 증거를 누가가 하나의 편지로 적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씨가 말라야 돼요. 기독교의 씨가 말라야 돼요. 그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 주어졌던 이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사자의 먹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이상하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이 7% 남았대요. 7%. 책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7%예요. 7%가 93%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 7%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종교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 7%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수 믿는 순간 다 형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교회 가면 나를 노예라 보지 않고 형제라 부른다. 나를 노예라 부르지 않고 자매라 부른다. 왜? 초대교회 로마의 성도들은 지하 감옥에 있어 성도가 오면 형제 자매였거든요. 이거 죽음도 헤어나지 못하는 똘똘 뭉친 우리가 말하는 원리스를 뛰어넘는 복음의 공동체였다. 이들이 하나 됐을 때 그 강한 로마도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일본의 예배부가 1인 1교회 운동하기 위해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원리스를 이룹니다. 복음의 공동체, 어떤 것도 무너지지 못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철저히 하나의 말씀으로 뭉쳐야 됩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야 돼요. 그럴 때 원리스를 이룰 것이고 원리스를 되어져야 1인 1교회 운동을 사실적으로 되어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보다 1인 1교회 운동이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일본의 예배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명이 일본인이 교회 정착하는 것은 어른 100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인정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성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본어 예배부 5명이 오는 건요. 우리 예원 어느 500명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도 무너져야 돼. 성령이면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열매를 봤을 때, 야, 일본인들도 복음받고 여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귀한 역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주년 감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과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인 1교회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먼저 사역자들이 삶 속의 영적 전쟁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기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 결산을 통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부흥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전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한 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인 1교회 운동이 사실적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짐으로 일을 감당함으로 어떤 부서보다 부흥이 되는 어떤 부서보다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귀한 부서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헌금 찬송으로 일본어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I
용기니 이따라오 서서히 진정한 우리 나의 마음으로 너무나진 내 불가사 신비로 믿고도 마오게 간단하신 것을 이마에 이번 예배로 설립 7주년 감사 예배를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선교위원 대신 조수정 장로님과 장로회장이신 김성주 장로님께서 식사를 해주실 겁니다. 조수정 먼저 식사. 저는 그렇게 소개받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 출석하면서 사실은 이번 예배도 처음 출석했고요. 전에 이렇게 캠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를 많이 받고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무속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어느 레스토랑을 갔는데 주방장님이 우리나라에서 그쪽에 이렇게 피난처로 삼아서 가서 이렇게 주방장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저는 역시 무속에 대한 사명이 여기 왔는데도 또 무속인을 만난다 그런 다짐을 하고 이렇게 힘을 얻게 됐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이 온순해져서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영적 전사가 되어져서 우상으로 가득한 일본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1인 1교회화를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일본 예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줄 모르지만 일본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미나상 곤니치와 하지메 마시대. 와다시야 김성주 장로 데스. 우선 일본어 예배 7주년 감사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로회에서는 주일날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이제 매주 교회와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 예배부 처음 왔는데 앞으로 일본어 예배부가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장로회의 모토가 뭐냐면은 장로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것이 장로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오신 분들 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카미사마와 와다시 파치노 기도니 오토 스레마스. 뭐 그게 이제 응답받는 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응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대.
감사드립니다. 그 장로님께.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저희 일본어 일부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항상 저희가 제가 초청하게 되면은 타 예배부에 비해서 항상 거의 일본 성도를 모셔오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일본 성도가 한 100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분, 300분에서 선포되시고 전도서님 받으시면 장로님께서 장로회에서 일본 오셨습니다. 저희 또 말씀대로 올 한해 죽는 날까지 그동안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조촐하게 저희가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요. 식사를 하고 가시고 신종 코로나를 대비해서 집에서 각자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니까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나시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사진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송은 주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훈양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개개인들, 가정들, 생업 현장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 때문에 후손이 잘 되고 이 예물 때문에 인생 작품이 남길 정도로 간증거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체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빛의 경제 되게 하여 주시고 성교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어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 가정을 후손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2020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열매를 계수할 때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귀한 부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받은 우리를 통해서 1인 1교회 운동을 사실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사역자들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던 우리 장로회와 또 우리 다민족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